예, 오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구원을 얻으리니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가 참에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맡기신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마지막 심판 때에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의 증거를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가진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가진 고난과 그 고통스러운 형벌을 받으셨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극악무도한 죄수를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형이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가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이제 구원하시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칭히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죄인된 우리가 죄인된 내가 죄가 용서받고 없어졌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지만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신분이 바뀐 거죠. 전에는 우리가 본질상 어둠에 속했고 어둠의 자식이라고 그랬잖아요. 전에는 우리가 마귀에게 속한 자였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어둠은 물러가고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빛의 자녀가 되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 우리 신분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구원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잖아요.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죠.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했고 죄를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보면 징계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전쟁을 통해서. 그래서 사사기 말씀 보면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태평성대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니까 부유하고 풍성하고 부족함이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것들을 추구하고 세상 쾌락을 쫓아 삶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음 위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고 심판이 있으면 이제 그날이 구원의 날이 아니라 회복의 날이 아니라 멸망의 날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약 성경에는 특별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징계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방 민족을 보내서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압제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30년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고 압제와 고난을 당했죠. 말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와 같이 이방 민족을 보내서 이제 식민 통치처럼 압제와 고난을 당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해내셨잖아요. 이게 무려 400년 동안이나 지속된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그래서 사사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이 징계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한 구원자,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면은 그들에게 태평성대의 복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보니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이때 당시에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있는데 팬데믹, 그래서 세계적인 대유행 단계에 접어들어서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이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는데 이 팬데믹은 전 세계 곳곳에 처처에 이 전염병이 돌아서 창궐해서 세계적인 대유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전염되고 그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것이 팬데믹이잖아요. 근데 그런 단계가 예언된 말씀이 지금 이루어져서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성경에서는 신데믹이 있어요. 신데믹. 이 신데믹이 뭐냐면 코로나 하나의 질병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전에 상황을 보면은 사스가 있었죠. 메르스가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신종플루가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신데믹은 뭐냐면 두 가지 질병 이상이 결합돼 가지고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예요. 두 가지 이상이 결합됩니다.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 팬데믹 가운데 수많은 확진자가 세계적으로 나오고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확진을 받고 죽게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는 돌연변이, 변이를 일으킨다는 거죠. 변형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코로나 바이러스는 S형이라고 그래요. S형. 그래서 이 S형은 처음 초기 코로나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탈리아에서 수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돌연변이 변형이에요. 변형. 그러니까 1차 감염, 2차 감염, 3차 감염 되면 슈퍼 바이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슈퍼 전파자를 통해서 슈퍼 바이러스가 더 크고 강력해지고 전파력도 더 강력해지고 그 다음에 살상 사람을 죽이는 사망률도 강력해지는 그런 돌연변이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질병도 이렇게 무서워요. 근데 여러분 이 치료제를 백신을 개발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걸 개발해 가지고 임상해 가지고 이제 치료제로 나오기까지는 1년 8개월이 걸린다고 하잖아요. 1년 8개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혈장 치료를 해도 두 사람이 안치됐죠. 미국에서는 지금 급하니까 기존에 있는 말라리아 약이라든지 이제 들을 수 있는 모든 약들을 다 전 세계적으로 긴급하게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 중증 환자들한테 투여하고 있는 거예요. 이 검증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라서 어떤 반응, 합병증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일파만파 되니까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신데믹이라는 것은 두 가지 질병 이상이 결합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 질병이 결합되면요 폭발적인 그런 전염성을 일으키죠. 폭발적인 사망 치명률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대유행을 보면 성경의 예언처럼 세계의 역사를 보면 세계 역사 가운데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일어난 전쟁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염병, 연병으로 하나님이 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범죄,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예요. 또 핵심적인 걸 보면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징계하는 수단입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지 말에 살고 있죠. 그래서 두 가지를 우리가 돌아봐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범죄하면 시대마다 성경의 기록도 역사적인 사건도 시대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전쟁으로 할 때도 있고 지진으로 할 수도 있고 기근으로도 할 수 있고 연병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죄에 대한 회개죠. 기근도 지진도 연병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시대마다 말세를 향해서 마지막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뭡니까? 이런 일들이 처처에 곳곳에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는 종말이 되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해요.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잘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생명을 누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시작돼요. 누구든지 여기는 예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차별이 없다라는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러니까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다음 나라 민족과 백성과 방언 그 다음에 인종을 따라서 구별하거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우리가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코로나 확진자나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된 사람이나 또 살아있는 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다 똑같아요. 죽음의 유형만 다를 뿐이죠. 우리가 교통사고로도 죽잖아요. 또 전쟁에서 이렇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질병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전염병으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등등.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없지요.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했고 죽음의 때가 반드시 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의 유형만 다양할 뿐이죠. 그렇죠? 만약에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되고 그로 인해서 사망하신 분들도 이제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됐는데 그 죽으심 부르실 때 코로나로 부르신 거죠. 그런데 이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 앞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두 가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을 살필 텐데요. 첫 번째 10절은 뭡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이게 첫 번째죠.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해요. 이 순간이.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정말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는가? 마음으로 믿는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믿는가? 믿는데 마음으로라는 수식어가 있잖아요.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그래 대충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나 구원 받았어요.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천국 가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믿는데 정말 마음으로 믿는가?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야 의에 이른다고 했어요. 마음으로 믿지 아니하면 어때요? 죄사함을 받을 수 없잖아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에 이를 수가 없죠. 여전히 죄인의 신분 가운데 있고 그로 인해서 죽은다면 모든 기회는 다 끝난 건데 살아있는 동안이 마지막 기회잖아요. 죽어버리면 기회가 끝나버려요. 더 이상 기회가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음으로 믿지 않았다면 의에 이르지 못하죠. 그래서 전제 조건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내가 마음으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도 이 마음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가 그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느냐? 그렇다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한 분
외에는 없는데 그 한 분은 너의 주인이라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수식어가 뭐냐면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죠. 사랑한다는 고백도 중요하지만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자, 이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힘을 쓰는 거예요. 열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쓰면 힘이 들까요? 안 들까요? 힘이 들죠. 힘이 들지 않는다면 힘을 쓰지 않는 거예요. 힘써! 그 말은 뭐예요? 힘을 쓰라는 것이고 힘써라는 증거는 뭐냐면 내가 힘이 들어야 돼. 이게 힘이 들지 않으면 힘쓰지 않는 것이죠. 그걸 반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길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은 죽음보다도 강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죠. 죽음보다 더 큰 것이 더 위대한 것이 더 강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절대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보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랬는데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어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믿는데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된대. 자,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근데 입으로 시인해라는 거예요. 시인. 시인한다는 것은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시인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을 공포하는 거잖아요. 내 믿음을 공포하는 거잖아요. 지난 수요일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이잖아요. 바로 이와 같아요. 우리가 빛이라는 것은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드러내야 돼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 전체를 보면은 이 복음에 대해서 바울의 고백, 우리가 눈여겨야 될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랑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자랑했잖아요. 자기를 드러냈잖아요. 그런데 내가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는 더 이상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대해서 또 뭐라고 바울이 또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이 십자가의 도는요,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이지만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가 고난이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것 같지만은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십자가가 생명이고 십자가가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일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없고 지옥 가서 영원한 형벌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오늘 벌써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어떻게 동참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런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도 해야 되겠지만 그건 부활의 기쁨이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 가운데 예수님이 슬퍼하시고 예수님이 고통당한 것처럼 우리도 슬퍼하고 고통 가운데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헤아려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격하는 그런 고난 주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내가 몸버려 피 흘려 너에게 주었구만 너는 난리여 무엇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합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몸 바칩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이 몸 바치겠습니다. 내 목숨도 주를 위해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남은 고난주간이 되시면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은혜와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삶 속에서 누리게 됩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부활 감사주의를 지킬 때요. 부활주일날 그 부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거예요. 이것은 샘솟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죠.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죠. 이것은 영원한 기쁨이죠. 하늘의 기쁨이죠. 그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가진 고난을 당하신 이후에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승리로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그 아들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낮아진 그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사. 할렐루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높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장 낮췄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는 가장 높이셨어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낮추고 나를 낮추지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낮췄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죠. 존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기 위해서 나를 더 낮춰야 돼. 나를 낮추면 낮출수록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은 더 높임을 받죠. 존귀하시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에서 존귀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늘, 천국, 그곳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하셔서 거기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약속하시고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겠습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확실하게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마음으로 믿습니다. 입으로 내가 이것을 시인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를 부르면 코로나에 상관없이 지금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D.L. 무디 목사님이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사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 시카고 대부흥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날마다 부흥 집회를 인도하는데 하나님께서 D.L. 무디 목사님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준비된 말씀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야, 너 구원의 확진에 대해서 전해라. 종말에 대해서 전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준비된 말씀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마음이 들었지만은 준비된 말을 가지고 계속 전했어요. 근데 마지막 날도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강력하게 주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D.L. 무디 목사님이 그래도 준비된 말을 전했어요. 마지막. 그 집회가 끝났어요. 그런데 집회가 끝날 그날 저녁에 시카고에서 대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대해서, 구원의 확진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집회 기간 내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기회에도 놓쳐버리고 그날 집회를 상황에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끝날 그날 저녁에 대화재가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마지막을 준비하라,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종말이 온다. 우리 개인의 종말이 있어요. 나라와 민족의 종말이 있고 이 세상 온 땅에 종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으셔야 됩니다. 입으로 시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다. 이렇게 전해서 그들이 그 자리에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시인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른다면 그들은 어때요? 천국 가잖아요. 영생복을 누리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닐까요? 이 시대에 우리가 선포해야 될 말씀 아닐까요? 이 시대에 받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요? 이 땅에 있는 다른 어떤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의 어떤 일과 사역도 중요하지만 개인의 삶도 중요하고 가정도 중요하고 생업도 중요하고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것, 하고 있는 것,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도 더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지혜로운 다섯처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셨잖아요. 지혜로운 다섯처녀. 미련한 다섯처녀와 슬기로운 다섯처녀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신랑 오는 그 시간을 위해서 미리 전에 예비하고 준비했어요.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준비하라. 신랑이 어느 때 오든지 알지 못한 것처럼 주님도 도적같이 너희에게 오리라. 그들이 나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문이 이미 닫혀버렸잖아요.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들어갈 수 없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영생에 들어갈 수 없는 거잖아요. 이제는 기회가 다 지나가 버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할 때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다. 복음을 전하는데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 복음 전한 것에 대해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바울이 왜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잖아요.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데에서 목숨을 바쳤잖아요. 일생을 드렸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았잖아요.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죽음의 위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오죽했으면 바울을 돌로 쳐서 죽여가지고 성 밖에다 던져버렸잖아요. 그런데 깨어났어요. 성 밖에서. 그런데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들의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자랑할 것이 없다. 이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 내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 전도보다 영혼 구원보다 더 귀하고 소중한 일은 없죠. 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일으키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복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로마서 1장 2절로 4절에서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래서 이제 복음 대신 그 예수님, 복음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은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것도 가서 예수님처럼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하라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그에게 생명을 드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라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그거잖아요. 교회를 세우신 것도 성교의 비전을 주신 것도 거기에 있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자, 복음을 위하여 모든 걸 행했대요. 바울이 자기 일생을 돌아보면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한 번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통수단이 발달된 것도 아니에요. 온갖 위험이 다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헐벗고 목마르고 굶주리고 강도 위협을 수없이 당했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수없이 맞았고, 그 다음에 돌에 맞아 죽었고 다시 깨어났고, 또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결자들을 조직해서 바울을 죽이려 하고, 이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했잖아요. 이 모든 일을 행했잖아요.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바울은요, 천막을 만들어서 자비랑 선교를 했어요. 누가 후원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후원해 주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행하면 내가 복음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니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겠어요. 복음 안에 거하겠어요. 복음이 생명이거든요. 복음보다 더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예수님에게 참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겠어요.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행했는데 이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함을 할 수 있는지 아닌지, 누군 할 수 있는지 아닌지, 그런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자원함으로 이것을 기꺼이 했는데, 이 모든 일을 행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예수님 안에 있고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듣는 이도 없고 믿는 이도 없다. 전파하는 자가 없었는데 어떻게 듣는 이가 있을 것이며 듣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겠느냐, 그 말이에요.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믿어야 그들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다. 이 시간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십시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날마다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내가 열심히 발버둥 치고 내가 최고의 시간과 내게 최고의 열정과 내가 쏟고 있는 나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일을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 모든 일을 행함은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고자, 복음 안에 참여하고자 이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오늘 수요 예배로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일생을 사십시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을 살려내고 그들도 우리처럼 나처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여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칭찬받는, 상급받는 우리 주님이 소천교회가 되고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